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6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히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를 환난과 고난으로 깨뜨리시는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모든 물건들은 깨어지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물건은 깨어져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깨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깨뜨리시고 그 깨뜨리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를 사용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사용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많은 사람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이 깨뜨려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깨지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성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25년 동안 믿음의 조상 그가 25년 동안 깨지고 또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깨어졌을 때 비로소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 이삭 또한 그렇습니다. 그 아들 이삭도 하나님께서 그를 깨뜨리셨습니다. 아브라함에 의해서 묶였으며 그가 번제와 같은 제단에 올라가서 죽을 위기에 엮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런 와중에 순종하고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무 말하지 않고 그 자리에 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지셔서 그를 복되게 하셨고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순종의 생활을 하게 만드셨고 그는 그렇게 살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야곱은 20여 년 동안 나그네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돌아오는 발걸음에도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부딪혔고 상처투성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결국에 그의 한돛뼈가 부러졌을 때 비로소 그가 고향으로 돌아갈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고통 속에 완전히 깨어졌을 때 그는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되었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요셉도 그렇습니다. 성경의 모세도 그렇습니다. 성경의 다윗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누구 하나 깨지지 않고 하나님이 쓴 사람이 없으며 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그에게 큰 위로를 더하셨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를 쓴 저자인 바울 또한 하나님께서 깨뜨리셨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도로 사용하셨고 오늘 주님이 주신 위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는 이야기하기를 환난이나 시험 그리고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나를 깨뜨립니다. 오히려 이때가 다가오면 하나님의 자녀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 너희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말한 것처럼 환난이 다가오느냐 고난이 다가오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징계가 없다는 것은 아들이 아닙니다. 징계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징계와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를 통하여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될 것이고 조금도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너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될 것임을 성경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왜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깨뜨리실까요? 그것에 대한 것을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깨어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위로를 하길 원하시고 우리 또한 어떤 사람으로 바로 서기를 원하는지 오늘 성찬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 속에 위로받고 새심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과 환난, 이것은 우리의 인본주의를 깨뜨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람의 인간적인 중심에서는 이 모든 것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징계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계에 부딪혀야 비로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압니다. 사람이 먹는데 부족함이 없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면 인본주의적인 사람, 바로 이기적인 사람이 되며 인간 중심적인 사람이 됩니다. 모든 세상이 자기 중심에서 돌아간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다가 한계점에 부딪히게 되고 내 능력의 부족함을 생각하게 되고 내가 연약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 누굴 찾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틀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과 환난이라는 징계와 아니면 그 깨뜨리심을 통하여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탕자도 그렇습니다. 탕자가 만약에 그가 실패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성공했다고 한다면 그는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탕자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그의 모든 재산이 없어지고 그의 삶이 어려워졌을 때 비로소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때 성경은 말하기를 아버지는 참 좋은 사람이었고 아버지께 돌아가면 아버지는 나를 받아줄 것이다. 아버지는 종들 하나하나에게도 최선을 다하고 그들을 챙겨줬는데 하물며 아들은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의 말이 맞았다. 아버지가 왜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왜 그랬는지를 내가 알았다고 생각하고 그는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에게 고난과 환난이 없었다고 한다면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를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위기가 다가온 것은 우리의 한계점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성도 중에 이보안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장애인 되고 있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지금은 천국을 가셨지만 그분의 간증은 제 마음속에 자꾸만 들려옵니다. 그분 같은 경우 젊은 날 주먹을 믿었던 분입니다. 그가 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술집이나 이런 데 앞에서 문지기서 서 있으며 어깨 건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믿었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무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밤 길을 가다가 뒤에서 뒤통수에 큰 몽둥이로 내려쳐 그는 그 자리에 쓰러지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그러나 깨어는 났지만 하반신을 제대로 쓸 수 없었고 거의 왼쪽 절반을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 이미 지체 장애였고 휠체어를 타고 소리를 빽빽 지르면서 움직이시는 분이었습니다. 예배 때 보면 그가 앞으로 휠체어를 타지 못하고 뒤로 탔습니다. 한쪽 발로 그냥 밀고요. 그리고 왼쪽을 아예 쓰지도 못하고 허리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리를 다치셔가지고 말도 어둔해서 제대로 발음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리를 크게 맞아 후유증인지 언어장애도 있어서 처음엔 저도 말도 잘 통하지 않았고 말이 어둔하여 발음도 제대로 되지 못했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신방을 가서 그분과 얘기하고 예배드렸습니다. 그분께서 문을 여셨습니다. 그 집사님이 저에게 하신 말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는 감사하대요. 나는 감사하대요. 예수 믿어서 천국 가니 감사하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대요. 나 죄 많대요. 난 죄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나는 싸움도 많이 했습니다. 저 해병대 출신이고 저 다른 사람도 많았고 아래 부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보다 주먹이 더 빨랐고 그때는 주먹을 저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대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대요.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하시더라고요. 제가 믿음 없다고 생각하고 그분 찾아갔는데 오히려 그 말 때문에 오히려 제가 크게 위로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사람이 오히려 천국 바라보고 나간다는 그 고백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그 집사님이 봉사자 없이 휠체어를 타고 내려가다가 굴렀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뒤로 움직였다고 그랬죠. 휠체어를 앞으로 밀을 수가 없으니까 한쪽 발에 힘이 있어서 그 발로 민 겁니다. 밀어서 이제 조금씩 걸어가는데 비탈길에서 그냥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해서 굴렀는데 왼쪽 손이 완전히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문안에 찾아갔습니다. 가족이 있는데도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딸이 하나 있는데 연락은 해봤답니다. 그래서 오긴 왔대요. 그런데 오자마자 하는 얘기가 나는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있네. 내가 괜히 왔네. 그러고 돌아갔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가 전화를 받으면서 야, 가족도 이 사람을 버렸구나. 정말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집사님이 의외의 감사 고백을 저는 듣게 됐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계속 그 말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가 그렇게 감사하세요? 가족도 버렸고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이 누워 계시는데 뭐가 감사하십니까? 그랬더니 또 소리를 치면서 얘기합니다. 전사님,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넘어졌잖아요. 근데 왼쪽으로 굴러 넘어졌습니다. 크게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만약 제가 오른쪽으로 굴러서 오른쪽 손이 다쳤으면 수저들고 이렇게 밥 못 먹습니다. 내가 왼쪽으로 떨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왼쪽으로 굴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지. 저 보세요. 혼자 밥 잘 먹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그 마음에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고 그 가운데서 계속 웃으시는 그 집사님의 모습이 자꾸만 생각이 납니다. 이제 걔가 개척하고 한 4년 후에 그분은 천국 가셨는데 그때 뭐라 하느냐, 혼자 밥 먹는다고 제 앞에서 뭐 하느냐, 수저로 혼자 먹는 표정을 이렇게 하면서 깔깔깔 웃으시면서 계속 웃으셨던 모습이 아직도 제 귓가에 남습니다. 분명 천국에서 주님의 큰 위로를 받으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말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의 말입니다. 1장 6절에서 7절이죠.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장성한 분량에 자라기까지 하나님께서 깨뜨리십니다. 분명히 이 이보한 집사님이라는 분도 그냥 살았다고 한다면 자기가 무엇이 잘못한지 모르고 누군가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고 어떤 길을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마지막까지 감사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었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소망을 그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본주의에서 무엇을 바라봤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쓴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은혜 받은 강도처럼 내가 간 십자가에 못 박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나는 낙원을 허락받는다는 그 소리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는 것, 인본주의로 돌아가 신본주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고난과 환난으로 깨뜨리시는 주님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본주의를 탈피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만약 깨뜨려지지 않는다고 하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성의 그 끈이 끊어지고 깨지지 않고서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주님이 우리의 이성의 생각들을 깨뜨리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본주의를 왜 하나님이 싫어합니까? 인본주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상숭배입니다. 자기 중심이 중심에 서서 하나님을 내보내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것, 자기 만족을 해서 자아가 우상이 되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요 인간 중심의 사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이런 인본주의로 똘똘 뭉쳤으며 자기가 지금 이런 인본주의에 있다는 것조차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줬던 바울이 되기 전에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누구였습니까? 율법주의자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자기 중심의 결단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신은 부인해도 그는 자기 중심의 율법주의자뿐만 아니라 율법주의자인 중심의 인본주의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되기 전까지 사울은 자신이 율법주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인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아마 이것을 부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만한 것이 사울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율법에는 능통한 사람이었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으며 예루살렘에서 가장 좋은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었으며 무엇보다 학문에도 전통했고 유대교의 심층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기가 결정한 것을 어떻게든 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판단한 것에 실수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정죄할 만큼 자신의 관리도 철저했던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사울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젊었습니다. 그리고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마다 더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부활은 택도 없는 얘기고 이성적으로 그리고 생각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어찌 가능하겠냐 생각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의 학식과 학문과 그리고 자신이 가진 이성을 가지고서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메시아가 있을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예수라는 사람은 목수 출신의 요셉의 아들이더라 이야기하는 얘기를 들은 순간에 그는 더 화가 났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것이고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부인했고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모든 일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가 메시아가 된다는 것은 부정한 일이며 그가 한 행위가 무엇이라고 생각했냐, 자기가 우상으로 생겼던 율법주의, 그 율법주의를 파괴하는 인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바로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으로 생각해서 오히려 그들은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야 율법주의가 바로 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는 데 현안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잡혀서 돌로 맞는 그 순간에도 옷을 찢겼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의지, 자기 이성, 자기의 판단이 맞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판단이 맞았다고 생각한 그는 그걸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의 예수 믿는 사람도 내가 죽여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장을 찾아갔습니다. 시리아에 가면 다메섹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곳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제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오겠습니다. 내 젊음과 내 청춘을 다 바쳐서 예수 믿는 사람 처단하고 율법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나에게 맡겨달라고 대제장에게 허락을 받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의기양양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울에게 박수를 쳤습니다. 당신의 말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잡으러 간다는 것에 다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다메섹으로 향할 때였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큰 빛이 그의 눈앞에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말을 탔던 그가 말 위에서 떨어져서 그 빛이 오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거기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이성의 틀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절대적으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칼로 목에 대도요 자기는 그럴 겁니다. 율법이 우선이다. 내가 율법으로 죽는다고 한다면 나는 영광스럽게 죽겠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사도였던 바울이 되기 전 바로 사울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기의 이름도 사울이라. 사울은 무슨 뜻입니까? 큰 자라는 뜻입니다. 내가 가장 잘났다는 의미가 바로 사울입니다. 내가 굉장히 크다는 사람, 그것의 의미가 바로 사울입니다. 내 이름이 사울이요 나는 큰 자인데 내가 어찌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더 높은 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눈에 빛이 빛나고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하신 것을 대해서 충격 또한 받았습니다. 충격으로 끝났나요?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받았던 것은 눈이 보이지 않니 자신이 어떤 존재인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가장 강한 자요 나는 제일 멋진 사람이고 내 일들과 나의 모든 것에 나는 높은 자라 했던 그가 눈앞이 깜깜하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어디가 어딘지 모릅니다. 동서남북을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책을 그렇게 잘 읽고 무엇을 판단하고 정지하고 이야기했던 사람, 율법지에 똘똘 묻혔던 사람, 시각장애인이 된 후에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능한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느냐? 직가라는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집에 들어가서 그는 사흘 동안 밤낮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니 그의 심령이 완전히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직가라는 동네로 가라고 아나니아 하나를 세워서 그에게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안수하네 그 눈에 있는 비닐이 벗겨지고 성령을 받으며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을 깨닫고 선포하는 복음 전도자로 세워지게 됐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불렸던 이름은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무슨 뜻이냐? 지극히 작다는 뜻입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나는 큰 자입니다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라고 소리칩니다. 사도들보다 많은 일을 했지만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 중에서도 가장 작은 괴수 중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만약 사울이 깨지지 않고 이런 고난과 환경에 대한 환난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바울 되었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고난과 그의 환난이 오히려 그의 마음의 이성과 그의 자아를 완전히 깨뜨려서 마음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 것이 있습니다. 환경에 풍랑이 붑니까? 고난이 다가옵니까? 우리에게 환경에 여러 가지 한계점이 부딪힙니까? 그때는 우리는 누굴 바라보느냐?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먼저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이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면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무엇을 통하여 우리의 깨어짐에 대한 증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크게 사용하시기 원합니다. 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은 더욱더 깨뜨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겸손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바울처럼 엎드려지게 할 것입니다. 내가 가장 작은 사람이다 선포하게 할 것입니다. 시험과 환난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험과 환난을 통해 깨뜨린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겸손한 그 자를 통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으로 우리 깨뜨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온유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지난 설교 시간에 온유하다는 뜻을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따뜻한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 아닙니다. 온유하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길들여진 사람, 길들여져서 충성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오는 온유한 사람은 완전히 깨어진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그리고 또한 환난을 통해서 자기 고집, 자기 중심적인 모든 것을 깨뜨리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나운 짐승은 집에서 키울 수가 없습니다. 사자, 맹수 같은 그 동물 키우는 데를 제가 봤는데요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맹수가 맹수의 그 모습이 드러나면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습니다. 같이 잘 수도 없습니다. 그냥 꼬마였을 때는, 애기였을 때는 그냥 키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맹수의 습성이 드러나는 순간에 키우면 목숨 걸고 키워야 됩니다. 키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소와 양 그리고 또 가축들을 보십시오. 그런 동물들 없습니다. 오히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예를 들어 개가 돼서 맹수의 습성을 들인다면 그 개는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온유하면 집에서 키우고 돌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성질 급한 사람, 성격이 된 사람, 고집이 핀 사람이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온유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부드러운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깨어지고 길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40년간 왕궁에 있었습니다. 그는 지식과 모든 것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께 말할 때 하나님께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는 말이 아도라다고 했는데 모세가 아도란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는 40년 동안 왕국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최고의 기술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뛰어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입니다. 40년 동안 모든 기술과 모든 능력을 했던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의 중심을 갖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모세였습니다. 그는 그래도 그 뿌리가 이스라엘인 걸 알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괴롭히는 걸 통해서 애굽인 하나를 잡아서 그를 갖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죽이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것을 땅에 묻었는데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그 일이 들락나버리고 알았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시때때로 다시금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꿈을 놓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 쫓겨나가서 때를 기다리겠다고 가고 나서 그곳에 미디안의 이드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딸과 결혼하고 그 자리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가 50이 되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지, 그리고 10년이 지났으니 뭘 해볼까라고 둘러봤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10년이 지나니 모두가 모세의 일들을 잊어버리고 모세에 대한 모든 생각들을 접어버렸습니다. 70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거 없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가 80이 되어버렸습니다. 80이 되고 나니 이제는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도 그가 최선을 다해서 양들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은 것을 보고 모세가 그 자리를 달려갔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하기를 너가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리더로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찌 그런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내 말이 아두랍니다. 보낼 사람을 보내세요라고 말합니다. 그가 얼마나 깨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기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보낼 사람, 좀 젊은 사람을 보내든지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을 보내세요. 나는 아닙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가라고 말합니다. 80세의 그 노인이 지팡이 하나 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깨어진 그가 뭘 하기 시작하느냐? 출애굽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모세 가운데 역사하셔서 홍해가 갈라지고 드디어 출애굽하게 된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모세를 원망할 때도 있었고 불평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끔찍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 가운데 깨진 것이 얼마나 깨졌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냥 더 이상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하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라? 모세라.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잘 길들여진 사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하나님께서 칭찬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입니다. 온유한 사람, 누가 뭐래도 하나님만을 바라본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길들임을 잘 받아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심장을 가진 사람, 깨어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근데 온유한 사람의 특징은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느냐? 사람을 살립니다. 절대로 죽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깨어져 봤기 때문에 깨진 사람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자신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내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 사람, 내 말 한마디에 괴로운 사람, 나도 그 말로 인해 상처받고 괴로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합니다. 내가 아직도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계속 깨질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완전히 가루가 돼서 그 사람을 완전히 포옹하고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그를 더 깨뜨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이 그렇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사용됐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젊은 나이에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17세에 미디안 대상을 통해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팔렸다가 그는 또 억울한 누명을 쳐서 어디까지 가장 미친 감옥 죄수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13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나갈 것에 대한 희망을 꿀 수 없을 정도로 그는 낭망하고 절망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냥 이곳에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충성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있는 자리에 충성하겠습니다. 그 낮은 자리에서 먼지가 될 때까지 부서지고 깨어진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모습에 깨어진 것을 발견하고 요셉을 드디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애굽의 총리가 세우심은 가뭄 중에 이스라엘 바로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요셉의 가족들뿐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온 인류의 가뭄 가운데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 중심에 누굴 세우셨느냐? 요셉을 세워준 것입니다. 이제는 요셉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돌아와 애굽에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죽을 때까지 평안했습니다. 그동안에 불편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얼마나 요셉 가운데 평안하게 공양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형제들 또한 요셉이 있으니 든든했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자마자 형제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걱정하느냐? 분명히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 우리가 어린 시절 그를 종으로 팔아놨고 그가 13년 이상을 종살이하고 감옥에도 들어갔고 그 모든 세월들의 그 풍랑을 만났는데 지금 얼마나 그가 분노하고 있겠는가? 야곱이 있었으니까, 그나마 아버지가 있었으니까 그나마 된 것 아니겠는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장례를 많이 치러봐서 그렇습니다. 장례를 치러보면 부모님이 계실 때는 안 싸웁니다. 그래서 장례 치를 때까지는 조용합니다. 그리고 장례 치르고 나서 싸우는 가정들이 꽤 많더라고요. 자녀들이 많고 아들들이 많고 그렇다 보면 재산 싸움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다투는 일이 많은지 장례 때는 일단은 은혜롭게 지나갑니다. 장례 끝나고 나서 많이 싸우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야곱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형제들을 그들은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할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지금 요셉의 형제들은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아버지 이름을 팔아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셉, 우리는 당신의 형제입니다. 우리 악한 걸 다 용서하라고 아버지께서 유언으로 남겼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유언은 그러면 누구에게 남겼을까요? 용서한다고 한다면 요셉에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얘기했을 겁니다. 형제들 용서해 주라고. 형제들에게 얘기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형제들은 불안하니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다른 걸 얘기하지 않고 아버지 이름을 팔아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 이미 하나님께서 깨뜨린 사람이라. 오히려 야곱은 압니다. 요셉이 깨진 사람인 걸 압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이미 용서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야곱은 압니다. 그걸 말하지 않아도 이미 용서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은 자기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용서 안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안하고 두려워서 이 두려움을 없애고자 아버지 이름을 팔고 유언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은 우리에게 함부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요셉이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더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를 종으로 팔았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종이 되겠다고 해서 이 억울함을 풀어야 되지 않겠는가? 오히려 살려면 우리가 종이라고 이야기하겠다고 형제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8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죠. 온유한 사람, 깨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위로하는 사람이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나 깨어졌기 때문에 환난, 미움, 그리고 시기, 질투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사람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온 요셉은 온유한 사람이라. 형제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환난과 고난으로 깨어진 사람인 요셉, 오히려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크게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온유한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 되십니다라는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시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것에 대한 안갚음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갚음할 것도 없는 것이 그 마음까지도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힘을 내서 안갚음하거나 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 뜻 안에 있는데 내가 무슨 말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길들인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들의 얘기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들여진 사람, 온유한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살리는 사람입니다. 저를 깨트리셔서 많은 사람들이 가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를 깨뜨리셔서 형제들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족까지 봉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온유한 사람, 깨어진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뭐가 되느냐? 위로자가 됩니다. 다른 사람의 뭐가 되느냐?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만약 내 입술로 아직까지 고집을 피고 있고 내 입술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고 남을 아프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뭐 하길 원하시냐? 지금 나를 깨뜨리실 것입니다. 완전히 깨트리셔서 분노하거나 그리고 고집을 피거나 그러지 못하도록 완전히 가루가 되게 하시고 뭐 하길 원하시냐? 그 입술로 위로의 말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시험과 환난 그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은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난받는 누군가는 하나님을 인하여 위로를 받고 그 사람이 주님의 손길로 사용되는 큰 위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이 되어 큰 위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면 상처를 준다면 온유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나를 만드시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갔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살리는 일, 주님의 손길로 사용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고난과 환난이 다가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를 깨뜨리신 이유는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된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오늘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지기 전에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욕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있습니다. 남에게 잘 되는 것에 시기질투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사람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그 육신적인 일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은 당연한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것은 이것을 깨뜨리십니다. 환난과 고난 그리고 여러 가지 풍파는 사람들과 한계를 느낄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이 하나님 뜻에 달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욕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욕심을 가져도 내게 움켜쥐면 이것조차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하나님께 주신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삭조차도 아브라함이 깨달은 건 뭐냐? 이삭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심히 시련과 환난과 고난으로 시험하실 때 욥이 깨어져 갔을 때 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욥도 그렇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탐심, 탐욕, 딴 사람보다 앞서가는 것 같아도 그 사람에게 정해진 생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 돌아갈 때는 똑같습니다. 장례를 치러보면 장례에 들어가는 것 한 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한 평도 아닙니다. 이런 무엇보다도 한 칸밖에 되지 않습니다. 들어가는 그것을 보면서 뭐합니까? 그동안에 큰 힘과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돌아가는 발걸음에 그 사람은 아무 능력도 없고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욥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 느꼈던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잡고 계시고 이 생명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한 것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둬가신 것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뿐입니다. 여호와 것입니다. 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소유한 것, 내 손으로 핀 모든 것, 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걸 통해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결국 하나님 깨뜨리는 사람은 내 마음에 있는 욕심까지 깨뜨려버립니다. 그리고 내 목적까지 변화시킵니다. 탐욕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물질을 행사하는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이 깨뜨린 이는 욕심을 버리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바로 환난을 통하여 소망, 바로 하나님 나라,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깨뜨리시는 고난과 환난의 이유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나면 그 환난 가운데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이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갑니까? 내가 주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내가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생명이 되십니다. 내 능력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었습니다. 나의 빛이신 주님,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주님,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다윗이 고백한 시편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고백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의지하고 의지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은 더욱 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는 살 소망이 없을 정도로 깨어지고 또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또 살리시고 또 살리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본이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한번 바울의 고백,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히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도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졌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최악의 상황이 다가온다면 하나님은 큰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리신 것은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온유한 사람으로서 절대적인 주님의 충성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특별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함인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깨뜨리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절대 긍정으로, 절대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하나님 나라를 더욱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찬 예배입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쏟으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향해서 먼저 깨어지심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하고 우리로 하여금 위로하며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고 살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깨진 것처럼 너희도 깨져라. 성경에 말한 것처럼 성경에 상유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 그는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깨뜨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인생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했던 그 마리아의 고백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은 말합니다. 아직 내 자아가 깨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고집대로 살고 있습니다. 내가 내 뜻대로 내 중심대로 살고 있다면 아직 인본주의라는 우상숭배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당자처럼 고난과 역경 때문에 돌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은혜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과 환난에 대한 부분들을 그것에 두려워하지 않길 원합니다. 오히려 고난과 환난보단 은혜로 깨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다시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온유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이것을 통하여 오히려 겸손히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다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우리의 상한 심령이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더 깊이 더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